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삼키질 못하셨어요. 잘 삼키지 못하셔서 거기서 지금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그러한 그 치료센터로다가 피지컬 테라피 하는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약 6주간을 예상하고 가셨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 그제는 이제 주스를 삼키기 시작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억지로라도 말을 시켜야 되니까 말을 따라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 거 제가 보고 왔는데 이제 음료를 드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도 나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참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가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12월 한 달이 이제 남긴 했지만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고 또 연말을 보내는 분위기에 떠밀리다 보면 12월 달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12월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러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2023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즈음에 한번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신앙. 나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심사해야 될 두 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뽑아보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주님 날 떠난 적이 없다.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 맞췄어요. 얼마든지 거드는 비울 수 있잖아요. 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르겠어? 그럼 한번 내 능력 한번 보여볼까? 한번 나와봐. 아픈 자. 너 거기 나병 걸린 자 이리 나와봐 한번. 너 거기 다리 못 쓰는 전염병이 이리 나와봐. 그리고 다 고쳐주고 어때? 봤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 그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초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초점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좀 그런가? 하나님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나? 뭐에 초점을 맞췄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거 혹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졌을 때에 꼭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 봐.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죽고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때 얘기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 우리 한번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앞에 두고 내 표정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 필요하겠죠.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지어지고 만족해하는 게 그려지나 아니면 그분이 나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한 하나님은 그렇게 근심하는 분이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고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예수님 상인가, 하나님의 상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초점 뭐냐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럼 나는 뭐야 인생에서. 내 인생은 놀지도 못해.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휴가 가는데 꼬박꼬박 교회 와야 돼. 도대체 헌금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안 하자면 그렇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자니 편편치가 않아. 안 하자니 편편치가 않아서 오는데 내 인생은 뭐냐.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나를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뜻 버리고 그분 뜻대로. 내 뜻 괜찮습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삶의 초점이 되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뜻 행하는 데 초점 그리고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까 우리 정정만 선생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자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시편 40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어요. 계속. 그래서 왕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율법의 두루마리를 옆에 두고 늘 읽어서 그 율법의 옛날 율법을 두루마리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죽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데 그걸 계속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그대로 하나님 읽는 거죠.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말씀 읽기 위해서 때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분의 뜻을 이렇구나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도 여러 번 했어요. 넘어지기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장점은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이뻐해. 하나님 공개적으로 다윗 너무 좋아. 너무 이뻐. 내 마음에 쏙 들어.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으로라도 느낌으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난 그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대체로 예수 믿으면서도 내 놈 이런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내 놈 그거 말고 난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알아. 너 지금 속상하지? 근데 참는 거? 너 억울하지? 그래 참는 거? 너 시험 들었지? 말 안 할 뿐인데 근데 참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해.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많이 듣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변화해라. 사람 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좀 변화되라. 너 예수 믿잖아. 다 따라다니지 말고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위해서 일생을 쏟아부었어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확실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입에서 막 줄줄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눴죠.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된다. 그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관심도 없어요. 교회 다닐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향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 안에 있느냐? 너 구원받았지? 천국 가야 될 확신이 있다며? 그럼 이렇게 살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해라, 심하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마음 내킬 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 이건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라는 거잖아요. 매일 그렇게 한다면 일단 마음이 부담이 돼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마음에 하나님 참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걸 하라고 매일 간간히 내가 생각날 때, 마음 내킬 때 하면 괜찮은데 매일 하라고? 이거 뭐야 이게. 더군다나 성격이 자유분방해서 어딘가 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일단 항상 너 쉬지 말고 너 매일 한결같이 범사에 이런 거 다 놓아요. 싫어요 그런 거. 알아서 내가 할게. 알아서 내 인생 될 건데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시간 날 때 형편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동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만 결단하면 된다. 언제부터 할 거야? 오늘부터 할 거야? 언제부터 할 거야? 결단인데 자꾸 우리는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걸 할까?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만 해야지. 선택하려고 그래. 아니, 선택이 아니라 이건 다 내가 하라고 너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 내 뜻이기 때문에 너는 결단하라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확실히 못 박아 놓은 것은 절대로 횡포가 아니에요. 강한 자의 횡포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잖아요. 구원 받게 하시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기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성도가 죽는 걸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강요 같아 들리는 것은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래. 맨날 성경 읽으래. 성경대로 살으래. 근데 그게 네가 성경 읽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됐냐. 네가 읽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유익하니까 항상 기뻐해라. 계산해서는 안 떨어져요. 성경은 계산해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젯밤 치는 자가 왼밤 돌려더라. 계산해보세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어떤 미친놈한테 이런 얘기하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귀한 밥 먹고. 근데 맞아보면 억울하게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맞고 참아보면 눈물이 톡톡톡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 이러려고 공부했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러다 보면 온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 나도 그랬다. 난 더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돌아섰다. 배반할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도 고침받고 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은 다 나를 비웃고 거기에 큰 소리 지르는 놈이 바로 그 놈이었어. 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했던 그 사람 나 생생히 기억한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와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랬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러 가시는 것은 나 유익이야. 나 유익이. 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내 삶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결단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향기로 채워지고 예수의 문의로 그렇게 선호질 수밖에 없고 하늘의 자원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삶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중 하나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여기 뭐 20대 아래 없는 것 같은데 20년, 30년, 40년 뭘 이렇게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잠깐 날 환영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애들 낳았을 때는 너무 이뻤는데 그 아이들을 켜가면서 저는 왼수. 그 낳았을 때 애들은 다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쁨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그냥 재롱 부리고 그 기간에 얼마나 오래 가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뻐할 일이 많던가요? 주님이 말하는 이 기쁨을 나의 소유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 둔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 기뻐하며 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시는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니네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켜놓고 뒤로 가서 못할 줄 알았다 이놈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들 때 힘주시는 분. 기쁨의 감정이 우러나와야지 이런 감정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내면에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거대한 방주가 떴어요. 산 위에다 만들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무슨 비가 어떻게 물이 어디 있어서 저 배가 뜨나? 근데 비가 왔잖아요. 물이 모아졌어요. 그 물이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에 기쁨의 샘 밑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서 물이 솟구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쁨의 샘을 묵상하다가 기쁨의 샘이 갑자기 새 안에 그래 기쁨의 샘도 솟구쳐야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막 코미디 보고 깔깔대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깔깔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의 샘이 있어야 된다. 기쁨의 샘 지금 뭐 기쁨의 샘 홍수날 일 없잖아요. 기쁨의 샘이 있어야 된다. 터져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뜨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의 샘이 터져 나려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영어 성경에는 refresh day, refresh가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너한테 온다. 주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늘 쿨쿨하고 뭔가 늘 어두침침하고 예수 믿고 우울증 걸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왜 상실되는가? 왜 어두운가? 죄 문제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남을 죽였는가, 내가 도둑질했는가, 내가 살인했나, 내가 뭐 간음했나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무슨 죄, 뭘 회개해야 돼?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지금은 신뢰하지 못해서 매일 염려, 근심, 걱정, 상한 감정들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다 죄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구주라고 말하면서 매일 염려하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걸 여러 번 겪어서 아니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힘들어도 주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맡기는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공기가 리프레시 된다. 마음이 시원해. 바람이 시원해 불어오고 날아가 날아가 버려. 시원해. 느낌이 시원하게 다가와요. 그동안 왜 이렇게 내가 우울했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했지? 리프레시만이 오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유쾌함, 그 통쾌함이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생겨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오는 게 좋아 그냥 히쭉히쭉 웃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하더라도 나무를 봐도 좋고 새가 지저귀는 걸 봐도 좋고 미풍이 나를 스쳐가는 것도 좋고
나무 색깔이 푸른 것도 좋고 나무 색깔이 단풍이 든 것도 좋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이 많으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생겨난 게 기쁨이에요. 막 기쁨. 기쁘니까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쁨이 없는데 뭘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내 거를 남한테 주면서도 기뻐해요. 박해 속에서도 기뻐요. 기쁨이 생기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제 성령도 받았으니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혼자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저절로 그냥 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밭을 팔아와 땅을 팔아와 집을 팔아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나눠 씁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막 박해를 받잖아요.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그 때리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해서 능력을 받다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을 만큼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은 거야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다 때리고 다 뺏어가도 이 안에 기쁨을 어떻게 손을 줘서 뺐을 거예요? 누가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그 기쁨이 나오도록 해라. 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왔다가 한번 왔는데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뻤어요. 금방 떠나가 버려요. 내 마음에 계신데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은 밖에 있게 다 들려요. 자꾸 들려. 걱정, 근심, 되어지는 비즈니스, 애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이게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추구.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힘이 주어져. 그게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면 주어지나. 이게 그 바로 힘이구나. 이게 바로 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힘이 주어진다. 너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게 이거구나. 경험해 보세요. 경험. 주를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낙심과 절망, 어둠으로 슬픔으로 가득 채울 수 없어요. 나 예수 믿어. 모태신앙이야. 나 20년, 30년. 근데 얼굴은 다 죽게 어두워 그늘이 차있고 더 나가서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Something wrong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고 여러분 얼굴에 만족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거울 보시면서 그게 어디를 성형할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경하게 여길까? 참 좋다. 나도 너 사랑해. 그렇죠? 기뻐하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나도 힘쓴다. 나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힘쓰는 자예요. 힘쓰지도 않고 안 된다네. 너 기뻐하려고 힘써봤어? 나를 기쁘시게 해보려고 애써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포해놓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너에게 선포했지만 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애쓰고 있어. 힘써. 고통스럽지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그 사람 에녹 있잖아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기쁨이 넘치는 하늘로 그렇게 옮겨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들리잖아요. 죽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느 날 휴거를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들리는데 공중으로 누가 들려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기쁘게 살면 들린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내 자식이 잘 돼서 뭐 사업이 잘 돼서 이거 잠깐이야, 없어져 금방. 그거 말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다가 주어진 기쁨, 이게 1순위겠다. 에녹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쁘게 살았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이게 1순위가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고 천국까지 안 와도 그 전까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나 여러분 얼마나 험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다.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너 한 절인데 너 여러분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5번이나 들어갔어요. 너 때문에 내가 좋고 너 때문에 고맙고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럴 테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사탄은 한 절 가지고 뭘 그렇게 네 인생을 거기다 거냐? 아니요. 한 절에 인생 걸어도 충분해요. 사탄은 너 봐라. 네가 잘 배우고 그랬어. 네 부모가 대단해. 니네 집에 돈이 많아. 너 지금 하는 일이 변변해? 네 자식들은 어떻고? 우리는 그런 데는 너무 쉽게 동의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네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네가 있어. 그 너가 너무 소중해. 그럼 거기 맞추고 아멘. 거기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저도 주님 때문에 참 기뻐요.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저 보면 제가 이 사람 보면 이게 가정 보면 가정 돌아가는 꼴이 사업은 사업대로 직장 가면 그 힘든 동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데 마주치는 그 사람.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내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붓습니다. 나도 아버지 때문에 좋아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아버지 때문에 나도 기뻐요. 좋아요.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새로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나름대로 나는 이만큼 돈이 있어. 이만큼 경력이 있어. 이만큼 나이가 있어. 이만큼 지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뒤뚱뒤뚱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전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뒤뚱뒤뚱. 수많은 문제들과 적의 공격들이 있는 이 땅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매일 기도해라. 기도는 오해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늘 자원이 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젖줄과 같은 것이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듯이 응답이라고 하는 기차는 우리가 깔아놓은 기도의 철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엔 바운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깔아놓은 철로만큼 철도 기차가 오는 거잖아요. 철로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응답을 싣고 오는 기도는 그 기차는 내가 깔아놓은 기도의 철로만큼 오는 거예요. 요만큼 한 뼘 깔아놓고 수마일 그 응답의 기차가 달려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착각이에요. 많이 깔으세요. 기차가 계속 내 앞으로 다가오려면 나도 깔아야죠. 계속 기도라고 하는 매일매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을 까는 작업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적 리듬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호흡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호흡이 멈춰지면 뇌에 손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뇌세 상태로 있었는데 깨어나긴 했는데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 우리가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기도를 쉬면
영적 감각이 무뎌질 뿐만 아니라 영적 리듬이 끊어져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고 그걸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쉬었다가 차 타고 별로 신통치도 않은 그런 차 타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힘을 조정해서 끝까지 올라가야지. 중간에 쓰면 이제 부릉부릉만 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뒤로 해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 고충을 겪어야 돼요. 기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한꺼번에 많이 몰아서 10분씩 모아서 하지 말고 그 100일이면 100분 하려고 1000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10분씩 해라.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매일 듣고 싶어 왔어요. 왜 듣고 싶어 하냐면 알지만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응답하시려고 그래요. 나 다 알지만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는 나한테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듣고 싶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면 고마운 걸 몰라요. 그걸 뭘 주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거요. 이번엔 하나님 이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되면 하나님 들으셨다. 확인되잖아요. 분명히 매듭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매일매일 듣기를 원하십니다. 녹음에 틀어놓는 거 별로 원치 않으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하는데 그냥 녹음해서 그 다음날 난 바쁘게 일 봐야 되니까 녹음 틀어놔야지. 하나님 녹음 들으세요.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내 호흡이 들어가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걸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걸 핑계 삼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도둑질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기를 싫은 게 죄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 그렇죠? 무슨 내용? 이 파리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네요. 무슨 내용이나는 뭐 각자 속해 있지만 매일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매일 준 부르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전도하다가 낯선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빠져나갈 생각, 누구한테 전화할까? 아니면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히면 불안해서 막 떨고 있고.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면 감옥에서. 그 빈들이면 빈들에서.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기가 막히게.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 기도하면 죽인다는 건 알고도 기도. 느헤미야 왕을 만났는데 왕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빨리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묵도 작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응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시로 기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근데 안 들려 이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여기에 불덩어리가 들어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 깨어 기도했는데 안 들려. 기도를 계속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는 게 필요해요.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매일 기도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진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매 순간 감사라고 하는 그 뜻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감사할 일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할 일 써보세요. 그러면 10개나 쓸 수 있을까? 별로 감사를 그 말이 안 써져요. 뭘 감사해야 될까? 근데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최소한 매일 감사해서 하루에 한 개씩만 감사해도 1년이면 365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365개가. 그렇죠? 다 잊어버린다고 쳐도 35개. 기억나는 게 내가 35개는 있나. 우리 감사는 외부적인 것 때문에, 외적인 것, 뭐가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리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힘든데, 그 내게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게, 천국이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주시면 더 감사. 안 줘도 괜찮고. 근데 하나님은 안 줘도 괜찮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 내두고 감사하는데 그 사랑하는 종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감사는 관계입니다. 관계. 감사가 풍성한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평생 부부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 something wrong이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같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감사 모른다? 난 다 마음으로 감사. No.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난 다 너한테 마음으로 응답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다는 것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근데 모든 것은 훈련이에요. 구원, 그거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우리가 훈련받으며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훈련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가 네 입에 붙게 해라. 네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야지.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지킬 수만 있어도 그리고 지속시킬 수만 있어도 그런 정말 이미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래서 감사 못하고 저래서 감사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같은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어는 좀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것도 매일. 그래서 감사. 그것도 감사. 그것도 매일.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것도 매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것도 감사, 그래서 매일.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매일 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 감사. 그래서 매일 감사.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는 인생처럼 복된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 재산이 뭐가 그렇게, 죽음 앞에 명예가 뭐 그렇게 소용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9988, 234. 딱 떠오르잖아요. 어디 비밀번호 아닙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죽자.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이것도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9988, 234. 꼭 외워서 여러분의 비밀번호로 사용하세요. 네? 인터넷 비밀번호라든지 앞에다 점 하나 찍든지 뭐 하나 더 첨부해서 9988, 234. 좋지만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9살 때까지. 그것도 성도가. 세상 사람은 그게 바람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볼 게
99세까지 건강 넘치는 아주 팔딱팔딱 넘치는 팔팔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를 잃어버려서 영적인 사망을 걷는,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복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죽는 순간까지 돈도 많고 건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록 가진 건 없고 건강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기도가 호흡이 되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노인들을 워낙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는 특별한 고유의 냄새도 좋고, 그분들 말도 좋고,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분들 하는 그냥 웅얼거림도 좋고. 그 저희들 교회 노예들이 병원 가면 찾아가기도 하지만 제가 가다가 양론에 가끔 들려요. 미국 양론에. 그래서 제가 조금 피아노 찬송가를 칠 수 있으니까 점심때 이런 때 맞추면 가서 거기 주인한테 거기 앞에 있는 프론데스크에다 내가 좀 찬양해도 될까요? 피아노 쳐도 될까요? 물어보면 다 오네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 몰려들어요. 휠체어 타고. 그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죠? 다 따라하세요. 찬송. 나 같은 죄인도 따라하시고 예수 사랑하시고. 그분들 앞에 그 죽는 순간까지 비록 휠체어를 타고 힘들고 고개가 잘 컨트롤이 안 돼서 떨궈지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불편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부를 때까지 더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지.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지만 내 모습 보는 사람만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게 해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을 구원받은 성도 자신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1급 비밀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뭐 so what. 나는 네 인생이 총발 이 땅에 잘 풀리는 데 있어서 1급 비밀이다. 너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잡는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써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살아갈수록 더 좋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이 땅이 너무 지겨워서 뭐 기뻐할 일이 있어, 뭐 감사할 일이 있어, 평안할 일이 없어, 빨리 확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참 평안해서 기쁨이 넘쳐서 참 감사해서 참 이 땅에 살아볼 만하다. 근데 천국은 어떨까? 그건 어떤 기쁨이 더 어떤 감사가 넘칠까? 그래서 소망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땅의 삶을 주님 원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나도 복이 되고 남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